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3년간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1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조지 물러가 5만 번이나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 제목과 또 자세에 있습니다.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면 받은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내가 달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과 또 기도함의 자세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를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오거든요. 특히 영적인 지도자였던 야고보는요, 순교하게 되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고보는 순교당해서 죽고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갇혀서 며칠 안 있으면 또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셔서 내일 모레면 죽는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 교회에 닥치는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니까요. 그런 면에서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교회에 어느 정도 빚이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좋다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닥친 그 위기 앞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잘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순수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열심히 풀려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풀려나길 기도는 하는데 풀려나올 그 풀려나길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도는 하는데 그 응답은 기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기도의 응답을 본인들의 수준으로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장애를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 제한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뭐래요? 그의 생각은 셀 수 없다. 우리 이렇게 노래는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래요?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성실은 하시라는 날마다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상담은요, 그 어떤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쪽면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상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와서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늘 거기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것이 기도의 처소거든요. 그러니까 날 위해서 이곳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베드로와 끈끈하게 또 유대가 있었는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문을 꽝꽝꽝 두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가 베드로인 것을 믿질 못합니다. 그 순간 그들이 뭐하고 있었냐? 하나님, 베드로 좀 풀어주세요, 베드로 좀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풀렸는데, 정작 베드로가 나왔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요?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곧 죽는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서로 감옥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나올 거라고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관례가 있으니 이 밤에 나올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경험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자세 첫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를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기도를 한다면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기도의 제목이 나의 욕심은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 기도의 제목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후에는 기도한 후에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책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저는 거의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의 영 안에서 삽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누워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들은 항상 옵니다. 수천 번 아니 수십만 번 저의 기도들이 응답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일이 옳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 저는 응답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가요, 그렇게 응답받았던 비결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확신이 들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고, 그 일정이 잡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부탁을 할지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탁한 후에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께 부탁한 거니까요. 하물며 인간인 대통령에게도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온 천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라면, 거기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참으로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대요. 우리가 그것을 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 하늘의 뜻이 땅의 뜻에 맞아질 때 모든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요, 내 생각과 좀 내 기대와 다르다고 원망하거나 서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니 우리 존재 자체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응답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렇게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백 년 동안 식민 지배와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아섰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회복을 기대했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2000년 전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의 중요한 자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냐?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궁극적인 기도 제목, 인간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일 설교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그 성탄절처럼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실로 기도해야 할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날마다 기다리는 것, 매 순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림절의 절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